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로마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를 은혜롭게 읽다가 이제 9장, 10장, 11장을 읽으시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신 것과 또 반대로는 위에 나왔듯이 에서나 바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뭐 안도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담부터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들이 세상에다가 전파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이제는 사람이 피조세계를 더 어지럽히는, 오히려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복되게 할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든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 한 민족으로 이 일들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한 민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제사장 나라 삼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주고 제사장 나라 삼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었는데 결국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온 인류를 선택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는데 인류가 죄를 짓고 그래서 한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셨고 역사가 흘러오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좁혀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된 자녀로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두 번째 아담이면서 동시에 참 이스라엘로서 이 일들을 완수하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의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했다.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들 점점 퍼져나가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원래 이스라엘이 했어야 되고 원래 아담의 후손들이 했어야 되는 그 일들을 이제 교회가 성령과 함께 하게 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래 호세아서의 맥락을 따르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2장에서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내 백성 삼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사랑하는 백성 삼겠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맥락적으로 놓고 있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위에 9장 초반에 나왔던 에서나 바로 왕이죠.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에서나 똑같이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백성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는 모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을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장 가까워집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혈통이나 내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교회학교를 개근했는지 안 했는지와 별개로 내 존재 자체가 이방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생존자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남은 자, 생존자,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 생존자를 남겨주셨다. 그것은 뭐에 따른 거냐면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따른다는 것은 31절, 32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해 왔던 그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9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역설이죠.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으면 주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남은 자, 생존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따른 것인데, 그 남은 자란 약속, 곧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만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에서도, 심지어는 바로도 동일합니다. 이걸 예언서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맨 마지막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행위에 근거하여, 나 자신에 근거하여, 나 자신의 경건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는 태도를 성경 오늘 말씀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권리도 자격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면, 나를 남겨두시면,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 나도 이스라엘처럼, 나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무한한 자비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환경이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내 안의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정말 참다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야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말씀이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오두막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빠가 이제 하는 이야기, 아빠가 이제 치유받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이가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사랑받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지 그게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맡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어렵게 얻어낸 사랑, 어렵게 주시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시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내가 나 스스로의 모습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에 의지하고 십자가에 숨었을 때에만, 의지했을 때에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